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또 고백하실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네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보이지 않아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가, 이 복된 예배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의 과거형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기 위해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과거형이고요. 부활의 미래형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겁니다. 그게 부활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활의 과거형이 있고 부활의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현재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죽은 것과 같은 끝난 것과 같은 그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도리어 변하여 복이 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유월절을 지내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좀 급히 내려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을 빌리자면 색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이루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 아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때 제자들 중에 싸우기도 하죠. 뭐 때문에 싸웁니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유월절에는 무언가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저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흔들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운 왕으로 오실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환영 속에 들어가실 때 이번에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 이들은 큰 낙심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인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소문과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기도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급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이제 모든 것을 피해서 숨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바라고 소망하던 건 다 무너졌다 생각하면서 급히 내려가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내려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길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길을 하면 그 길에 가다 보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10리 하면은 한 4km. 예. 10리가 4km니까 25리 하면 4km를 2번 하고 절반을 더하니까 약 10k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km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예.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순간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가려졌다는 말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혹시나 하고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제자들이었으면 갑자기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느냐 물어봤을 때 조금 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멈춰섭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 거지? 생각하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오늘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나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마음을 살짝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면서도 또 두려움 가운데 이런저런 마음이 복합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긴장된 그 마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저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것이 일어났느니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설명을 듣고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깨달았던 그것을 다시 마음에 뜨거워지면서 되살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날 밤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서 먹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마 급하게 나오느라 먹을 것도 못 갖고 오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배가 고프면 좀 이렇게 좀 평상시에 제 모습과는 다른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영적인 눈이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좌절과 절망 때문에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고 나니까 그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들이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인생을 돌이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전한 위험이 있고 여전한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제자로서 그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예수님을 봐야 되지만 또 그 전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는 눈도 열려야 됩니다. 그들이 곁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봤듯이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을 몰라볼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탈무드에서는 이걸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고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도 배우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때 그게 행복한 삶이죠. 또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탈무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옆에 고백해 볼까요? 가장 소중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예, 아멘. 사실 우리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는 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보려면 걷어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사골 국물 끓이는 것에 비유하면 사골 국물을 이렇게 끓이면 아주 맛있는 사골 국물, 우리 몸에도 좋은 국물이 완성되지만 끓이면서 그 위에 뭘 걷어내야 돼요? 예, 그 위에 이제 떠오르는 그 기름들 이렇게 걷어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사골국이 완성됩니다. 우리 삶에 정말 감사라는 진국을 얻어내려면 걷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시라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마음을 걷어내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걸 당연시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또는 자녀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 갔다가 오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곁에 있는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는 것,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연시하는 마음을 걷어내버리고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면서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이고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당연시 여기는 순간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귀를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이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웃 나라를 그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늘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오늘 이제 비가 내리는데 겨울처럼 조금 비는 아니고 조금 봄비 느낌이 좀 나죠. 예, 봄비 느낌이 좀 나는데 계절이 바뀌어서 이 봄비 같은 느낌이 나고 새싹이 돋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주변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팔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죠. 자, 팔을 움직이는 거 당연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팔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당연시 여기던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려야. 이 제자들은 눈이 열려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멘. 알고 계시는 분, 눈이 열린 분들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깔때기 같아요. 이렇게 보면 깔때기는 이렇게 해서 밑에가 이렇게 좁죠. 예?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눈이 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이고 저것이 보이고, 이 제자들은 눈이 열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들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겁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꼭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물질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소망을 얻고, 나의 말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생명을 얻고, 나의 말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들이 또 이렇게 변화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겁니다. 우리의 평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우리의 평생이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 보게 되고 눈이 열리면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여는 한 주간,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